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버가모 교회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주에 한 앞부분 조금 하다가 다 말씀을 못 드렸죠. 에서 지금 수요일마다 7교회 상황을 말하고 있는데 7개의 상황이 당장은 우리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교회 나오는데 교회 다니지 말고 핍박받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비슷한 똑같다고 할 수 없는 비슷한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사실은 물론 코로나 당시에 질병이 퍼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주의하는 건 맞죠. 근데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교회에 불공평한 일들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몇몇 분들은, 근데 저는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때 코로나 즈음에서 이제 진천구 기독교연합회 회장이었던 분이 충청북도 기독교연합회 모임을 갖고 그러니까 충청북도 전체로 연합을 가지고 연합회 모임을 갖고 오셔서 저한테 말씀한 것이 기억이 나요. 공무원들이 교회를 아주 무시하고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래? 그때 뭐 다는 아니겠죠. 아무튼 그 목사님이 그런 코로나의 여파 속에 이제 종교 단체들, 교회들을 대하는 그런 공무원들을 보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무시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또 누구라고 말하면 너무 정치적인 발언이니까 어떤 당의 국회의원은 교회는 다른 데는 3번 길지만 교회는 한 번 어기면 문을 닫게 하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왜 교회만 그렇지? 더 달라고 더 해달라고 말은 안 하지만 그러고 보면 교회를 참 만만하게 보는구나. 물론 교회가 실수하면 고쳐야죠. 그러나 교회를 만만하게 보는 걸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좀 긴장했어요. 사실은 코로나 때.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어려움에서 믿음을 지키는 거, 또 그러니까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제 우리의 신앙의 어떤 단면이 보이긴 했잖아요.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에서 세 번째 교회인데 뭐 얘기는 간단하게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다른 세상, 다른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 혹은 내 교회 혹은 내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여러분이 항상 내 말씀으로 좀 어려운 말로 실존적이면 나와 거리가 없고 머리만 듣는 게 아니라 내 삶과 상황 속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삶과 상황 속에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버가모 교회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버가모 교회는 사단의 위가 있는 교회라. 그래서 버가모 지역 자체가 우상 숭배하는 우상의 신전들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지역이고, 동시에 그런 우상은 우상으로 보면서도 또 황제 숭배를 하라고 그래. 근데 그런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에게 황제 숭배는 말하지 않지만 교회에게는 황제 숭배를 강요했단 말이에요. 비슷하죠, 느낌이? 근데 그런 가운데도 버가모 교회 생활을 보면 여기 있는 것처럼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런 충성된 사람이 있는 교회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그렇죠.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우리는 잘 모르죠. 근데 그러면 그렇게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다. 이게 칭찬받는 거였어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런 두려운 환경 속에서 충성된 증인 안디바 같은 사람이 나온 교회이기도 해요. 그러나 동시에 책망받은 건 무엇입니까? 또 동시에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도, 충성된 증인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 신앙생활 너무 어렵지 않아? 너무 신앙생활 너무 힘든 거야.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렇게 하면서 절충 내지는 타협을 했단 말이죠. 신앙생활 꼭 어렵고 힘들게만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어렵고 힘든 게 본질이 아니라 말씀대로 따르는 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말씀대로 따르는 것도 자체도 쉽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런데 믿음을 지키는 자체가 너무 이제 그 주변에 다 안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혼자 믿음 생활하는 거 어렵죠.
또 뿐만 아니라 주변이 다 분위기가 예수 믿으면 박수 치는 분위기가 아니라 예수를 믿어 하고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을 믿는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버가모 교회의 지금 분위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뭘 그렇게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 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발람과 발락 또 니골라당의 교훈은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말세에 하나님 섬기는 것과 세상의 분위기가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 올곧게 섬기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타협한단 말이에요. 절충한단 말이에요. 그런 유혹을 받죠. 근데 그런 모습이 결국 어떤 모습이냐? 진리를 소진하는 모습을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제대로 믿지 않으니까 결국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면 소진하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잖아요. 일할 때 할 때 제대로 해야 돼. 그렇잖아요. 할 때 제대로 안 해놓으면 또 해야 돼. 제대로 해놓으면 일을 소진하는 거죠. 제품 만들 분이 그럴 거예요. 제대로 넣어야 되는데 안 넣으면 다시 해서 다시 넣고 해야 돼. 잘 모르지만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일일이 다 빼는 게 시간 들리니까 아예 버려버려. 제대로 안 한 건 손해를 보게 하고 또 버림받는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 할 때 마찬가지야. 할 때 한번 실수해본 사람은 힘들어서 할 때 제대로 해야 돼. 일하시는 분은 다 그렇잖아요. 제대로 하는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교회 분위기가 묘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숨을 바쳐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지만 어떤 사람은 설렁설렁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럴까요? 그럴 수 있을까요? 안 그럴까요? 그럴 수 있죠. 오늘도 그런 거예요. 같은 교회 신앙생활하지만 어떤 사람은 목숨을 걸고 그걸 목숨 건다는 말이 너무 무거운 말이니까. 근데 맞는 말이에요. 그런 진중함과 그런 자세로 신앙을 따라다니는가 하면 그냥 뭐 그렇게 하지 이렇게까지 해 하고 시험시험도 말이 그렇고 덜렁덜렁 절충해가면서. 자, 근데 그래서 이런 사람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16절에 보면 책망할 것이 있죠. 근데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발람의 교훈은 하나님 오직 믿고 따르는 사람들 앞에 이제 이렇게 해도 돼 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하는 사람, 걸림돌을 놓아 올무에 빠지게 하는 사람, 신앙의 제대로 된 자리에서 한 단계 내려가도록 하는 사람. 여러분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신앙의 자리에 있다가 한 번에 푹 내려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신앙의 자리에 있다가 한 번에 뚝 떨어지는 사람은 퍼센트로 볼 때 10명이면 100명이면 한두 명이야. 보통 내리막은 어떻게 내려가죠? 안심되게 이만큼 괜찮겠지? 그 다음에 이만큼 괜찮겠지? 이만큼 이제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죠. 안 그래요? 우리도 사람인데 그래도 양심이 참으로 푹 안 내려가. 약간씩 내려가. 근데 시간 지나다 보면 내려가 있죠. 그래서 주의하는 사람은 어디서부터 주의하죠? 조금 내려갈 때부터 주의하는 거예요. 되게 많이 해봤으니까 이제 조금씩 내려가는구나. 조금 내려가는 게 위험한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조금 내려갈 때부터 조심한단 말이야. 왜? 이렇게 하다가 결국 나중에 그때 제대로 안 해서 낭패를 받잖아. 사업이든지 제품을 만들어든지 그렇게 안 해서 낭패를 받단 말이야. 그러면 낭패 본 사람부터 어렵고 힘들어도 제대로 한단 말이죠. 신앙생활도 그러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 책망하잖아요. 그래서 회개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이제 말씀 지난번 시간에 못 드린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16절에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 말씀이 여기서 나타난 예수의 모습도 좌우의 날선검을 가신 이가 그랬어요. 좌우의 날선검 그럼 뭐 생각이 나요? 생각이 없어요? 저도 이제 그냥 보면 혹시 말씀인가? 말씀이기도 하죠. 입에서 나오는 검이라고 하니까 말씀이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 좌우의 검은 뭐냐면 검은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최후의 권세. 결국 예수님이야말로 마지막에 그 모든 것을 가진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찬양할 때 문들아 머리들아 찬양했잖아요. 예수님 나갈 때 모든 문들이 들려야 돼. 그 말은 예수님처럼 크고 높으신 분은 없다는 거예요. 찬양이 너무 은혜스러워서 또 부르고 싶어서. 영광의 왕, 그분은 영광의 왕이에요. 전쟁에 능하신 왕. 전쟁에
뭐 주님 전쟁하시나? 안 믿는 주님을 대적하는 세력과 싸우시고, 또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할 때 주님을 대적하고 하는 그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이기게 하신 분,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그분이 좌우의 날선검, 아무리 사단이 뭐라고 하고 바라더라도 결국은 그분은 최후의 승리를 할 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분이야말로 결국 그의 뜻대로 되고 말 거야 하는 말은 결국 그분 앞에 지금 뭐 하나님을 떴고 하나님 대적한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주님 앞에 다 무릎을 꿇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신앙생활이 결국 그런 최후의 권세, 마지막 최후의 심판대가 되시고 결국 누구도 허물 수 없는 그런 최고의 권세를 가신 분이 그 뜻대로 될 거란 말이지. 그런데 지금 신앙생활을 할 때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있고, 또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우상숭배하는 사람이 지천인데, 그럴 때 우리가 거기에 발맞춰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양보하다면 결국 무엇가 되느냐, 그리고 절충하면 무엇가 되느냐, 최후의 최종적인 권세를 가신 주님과 우리가 대결하는 형국과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그 생각 안 해봤죠? 여기서 보면 그런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회개하라, 다시 원래 모습을 돌이키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힘들더라도. 왜? 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데 내 스스로 어떤 절충안을 써서 이렇게 한다는 건 뭐 같죠? 결국 하나님 최종의 권세자인 예수님 앞에서 끝까지 한번 해봅시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해봤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내 기준에, 또 내 생각에, 또 주변 사람들 다 그런데요. 주변 사람들이 기준이 아니에요. 물론 참고가 되지. 쉽게 선생님 다 열심히 한다. 열심히 해야 되나 보다. 그런 주변 영향을 받죠. 다 안 하면 나도 이만큼 하면 되나 보다. 사실 그런 게 어렵죠. 그런데 기준이 그런 우리도 분위기 영향을 안 받지 않잖아요. 다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은 뭐냐면 주변 분위기 영향을 받지만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왜? 여기 보면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 니골라당 발람과 발락의 교훈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충성하게 믿는 믿음이 아니라 절충하는 믿음, 뭐 타협한 믿음, 그러니까 뭐 이렇게까지 뭘 해야 돼. 그런 식으로 먼저 주님을 따르고 하자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마지막에 주님과 함께,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좀 더 심각하게 말하면 따르는 것처럼 보이는데 가장 크게 그 자신을 좌지우지하는 게 뭐냔 말이에요. 성령 충만은 성령이 나를 가장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세상 충만인 거예요. 성령 충만이 아니라 자기 충만인 거예요. 성령 충만이 아니라 분위기 충만인 거예요. 분위기 따라가, 세상 따라가, 자기 결정을 따라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구별할 때 좋죠. 근데 또 고민이 있어요. 목사님 그런 게 너무 힘든데요? 그렇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17절,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이 말씀이 버거모 교회에 준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든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다단 말이에요. 우리는 늘 어떤 면에서 그런 시험을 받아요. 우리가 간절하고 절실할 때는 다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랫동안 지칠 때가 힘들거나 우리의 연약함과 피곤함도 있고, 또 우리의 마음도 우리가 시간 지나면서 처음 믿을 때는 안 그랬는데 10년, 20년, 한 50년 믿으니까 여기까지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래된 신앙, 그러면서 조심해야 돼요. 제가 한 50년 믿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저는 가끔 예배에 이렇게 수요일에 잘 나오지 않는 분이 그게 되게 감사한데, 또 한편으로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잘 드린다는 게 뭐냐면 그냥 버릇처럼 하는 게 아니라 나와서 물론 제가 설교를 잘해야 되고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를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선다는 마음으로 늘 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시간 되니까 와서 버릇이 되는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시간 받으면 와야 돼. 안 가면 이상해. 그것도 감사해. 근데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 때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반응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에 그게 있어야 진짜 알맹이 있는 예배인 거예요. 저도 여러분 못참게 저도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제가 알맹이가 없으면 저는 공허한 사람. 예배 드렸는데 나한테 떨어지는 말씀 하나도 없어? 공허하죠. 그러면 예배가 죄송합니다. 재미가 없어요. 저는 어차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새벽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릴 때마다 공허하지 않기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저를 세워버렸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는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나오실 거니까 어쩜 여러분이 더 대단해. 나는 말씀을 준비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야 돼. 여러분 그런 부담도 없어서 없지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 부담이 없이 나오는 건 좋은데 나와서는 하나님 말씀에 오늘도 살아계신 생명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삶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삶에 어떤 건 보약처럼 어떤 건 처방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마음과 심령이 고쳐지고 세워지고 힘이 써지고 치료되는 역사를 예배 시간마다 경험해 주시면 축복합니다. 물론 이론적으로 때론 피곤할 때 있고 귀가 생각이 복잡해서 뭐라고 무슨 말씀인지 안 들을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러더러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러더러 나와서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만을 바라만 할 때 하나님이 그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 할렐루야. 그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오늘은 정말 안 가고 싶다. 그럼 그랬어요. 그날 은혜 받는 날이다. 저렇게 이제 목사님 오늘 정말 안 가고 싶어요. 피곤하죠. 일은 꼬였죠. 마음은 상했죠. 몸은 힘들죠. 비는 오죠. 날씨는 덥죠. 그런데 안 나가고 싶어. 저를 키워준 목사님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기억나는 게 하나님 은혜 받는 날이었더니 비 오는 수요일 저녁이라고 그랬어요. 나가기 싫은 날, 안 나가고 싶은 날. 왜 없겠어요? 저도 있는데 여러분 없겠어요? 그런데 그때도 그렇게 하게 나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힘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것은 형식이지만 형식이 다가 아니라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경험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기는 자들이 있어요. 이기는 자들은 저는 예전엔 이긴 자, 안 지면 안 돼. 꼭 이기면 지면 아무것도 없어. 이런 식이라기보다 제가 이제 다시 유황기를 준비하면서 그런 뜻도 있을 수 있지만 이기는 자는 뭐냐면 여러분 이겨야 합니다. 이기라는 권면이에요. 이런 상황, 이런 믿음의 싸움에서 이기라는 권면이란 말이에요. 이런 믿음에서 이길 수 있기를 믿음의 싸움에서 이길 수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게 믿음의 싸움을 이길 수 있나? 저는 그런 두려움도 있었어요. 또 간혹 그런 두려움이 훅 몰려오기도 해요. 그런데 내가 이기는 건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아픈 좀 아까 제가 기도할 때 했지만 출애굽기 12장 말씀이거든요. 아픈 홍해야. 뒤에는 처음에는 하나님이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두 손들만 달리고 그래 가라 했던 애굽의 바로와 바로의 군대들이 다시 저놈들 그냥 못 보낸다 하고 다시 그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모든 오늘 같은 탱크를 동원해서 마차죠. 병글동에서 지금 이스라엘을 쫓아오고 있단 말이에요. 앞에는 홍해, 피할 곳이 없어. 뒤에는 자기를 죽이러 온 애굽의 군대. 그때 하나님이 백성들을 두어있단 말이지. 그때 그 상황을 가사로 그게 시편 40편 말씀이기도 하고 너희는 잠잠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을 보란 말이지.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보란 말이야. 하나님 바라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죠. 홍해는 내 힘으로 건널 수 없어. 뒤에 있는 애굽의 병거도 이스라엘을 싸울 수가 없어. 싸울 만한 힘이 안 돼. 중과 부족이야. 힘이 안 돼. 어떡하지?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전쟁에 능하신 왕이란 말이에요. 강하고 능하신 여호란 말이죠. 그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으로 지금 버거무게의 상황도 지금 이런 상황이 혼자 버티기는 너무 힘들어. 왜? 주변 상황은 다 그렇게 하는데 나만 그렇게 해야 돼. 어떤 사람은 그래. 왜 저 사람은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죠? 믿음으로 보면요. 당신만 그렇게 하는 게 복이야. 또 하나님을 특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해줘. 다른 사람 안 해도 저를 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조금은 있었어요.
다른 사람은 다른 하나님처럼 하겠습니다. 그건 내가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마음으로. 근데 그런 상황이 쉽지 않으니, 그런 쉽지 않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기란 말입니다. 베델상에서 이기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런 사람에게는 여기 보면 유명한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그래서 교회 이름 가운데 만나교회, 힌돌교회 많은 거예요. 힌돌을 주겠다. 만나를 주고, 이 말은 뭐냐면 만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하늘부터 내리는 양식 아니에요? 이기는 자에게, 이기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 만나를 주냐면 하나님께서 양식과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힌돌을 준다는 것도 해석이 여러 가지더라고요. 보니까 힌돌, 그래서 힌돌교회, 힌돌에 이름 새겨져 있다. 누구 이름일까? 그것도 주석을 찾아보니까 두 종류는 아니에요. 예수님 이름이다, 자기 이름이다. 그래서 계시록을 함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저는 둘 다 해석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힌돌을 줄 터인데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힌돌을 뭐냐면 하나님과 나만 아는 친밀함을 말하는 거예요. 새벽에 제가 이제 어려움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갖고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가나안 땅에 귀한 약속을 주시는데 왜 요단과 같은 혹은 열교성 같은 그런 장애가 있냔 말이지. 답은 없어요. 생각해보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는 거란 말이죠. 또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겸손하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만날 때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제가 지난 주일에 얘기하면서 마침 그날 또 교회를 처음 오신 안다에다가 다니시는 분이 몇 분 있었는데 선악과 얘기를 하면서 제가 주차장 얘기했잖아요.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걸 통해서 이게 내 게 아니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거 싶죠. 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되고 싶죠. 사람의 속성상 안정이 없고 인정받는 게 없고 이것을 내 뜻대로 중화하고 싶은 욕구가 다 있단 말이에요. 내 뜻대로 돼야 기분이 좋아. 그래서 안 되는 게 있어. 속상해. 찾아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장애물이고 어려움이고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핸들링, 컨트롤, 조정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우리는 두렵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깨닫는 것, 하나님 의지해야지.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휘정이 아니라 더욱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기는 방법인 것을 믿으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기는 자는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워 있으니까 하나님과 그런 사람은 묘하게도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단 말이에요. 아닌가요? 여러분 시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 간절했고 간절했기 때문에 어려울 때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졌단 말이지. 아니에요? 저는 그래요. 아니라고 말해보세요. 전 평안할 때 가까운데요? 사실은 그 계기는 우리가 어려웠을 때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그랬을 때 그 계기가 돼서 하나님과 가까워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그 사람밖에는 몰라. 왜? 하나님 따라한 사람은 하나님 별로 가까운데 나는 가까울 수밖에 없어. 왜? 주님밖에 없으니까. 주님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하나님과 가까워져 친밀해졌어. 그러니까 친밀한 사람밖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친한 사람들은 두루두루 알잖아요. 말 안 해도 알아. 그건 서로 내밀한 얘기 주고받으니까 다른 사람 모르는데 갔다 왔어? 다른 사람 몰라. 어디 갔다 온 거야? 친하니까 아는 거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그러니까 받은 사람밖에 몰라. 근데 거기에 이름이 있는데 이름에 내 이름이라고 자기 이름이라고 하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데 뭐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겠냐? 왜 이름 이렇게 말을 주냐? 그런데 이제 당시에 신돌 같은 것은 부족을 주는 건 곧 그런 의미였대요. 일반적으로 그 신돌은 부족 같은 걸 했단 말이야. 부족 같은 거. 그러니까 그 신의 이름을 새긴 부족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의 가호를 빈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기독교적이 아닌데요. 그렇죠. 근데 일반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행위를 가져와서 마치 그 신의 합당한 이름이 적힌 돌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은밀한 그런 하나님의 도심을 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을 주도록 내게 돌을 줄 거야. 신돌, 만날, 너 이름이 적혀있어. 누구 이름일까? 당연히 예수님의 이름이죠. 여기서 또 오해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 적힌 걸 우리가 예수님 모르고 있나? 그런데 더 깊이 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을 아는데 더 깊이 아는 거예요.
예수 믿고 따라가는데 더 깊이 한다는 거예요. 깊이한 말도 자칫하면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아니 똑같이 예수 믿는데 지가 뭐라고 더 깊이 한다고? 더 깊이 한다고? 성경에 더 깊이 한다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요한복음 말씀 보면 내 말을 듣고 내 뜻을 행하는 그에게 내가 더 그를 나타내겠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이죠. 더 그를 나타내는 거예요. 더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처음에 찬송가 304장 불렀는데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도 더 깊이, 더 높게, 그래서 에베소 교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크기와 깊이와 길이를 깨달아 알기를 바란다.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아니라 그 사랑이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마음 심령에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파도처럼, 회오리처럼, 폭풍처럼. 저는 파도처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낌적으로 제 마음에 몰려오는데 제가 이를 감당할 수가 없어. 파도가 나를 엄벌한다는, 어려운 말, 파도가 나를 엄벌한다는 거잖아요. 파도가 내 마음과 심령을 확 그 큰 것이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 딱 다가오는데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 느낌적인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그렇게 와닿았어요. 너무 감사하고 기뻤어요. 다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근데 제가 느낌적으로 얘기지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려울수록 또 세상에서 세상에 그런 일이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 따라서 세상의 풍조와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니까 더 가까워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만 마치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내밀한 기쁨과 또 하나님 그 사람에게 주는 것 같은 그런 사랑과 은혜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주님을 의지해서 이기려는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 사람을 결국 승리하게 또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세상 가운데 우리는 더군다나 이제 유튜브 같은 뭐 그런 것이 있어서 별별 삶의 얘기가 다 나오잖아요.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별 사람이 다 있어 진짜. 안 보시면 안 보셔도 돼요.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정말.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하는구나, 다 와. 근데 그걸 보면서 어떤 게 좋지 않은 선택을 내는 기준은 누구예요? 나잖아요. 근데 내 기준이, 내가 선택하는 그 기준이 하나님께 합당한 걸 봐야죠. 보는 건 여러분 마음이야. 얼마나 많은 콘텐츠가 있는 여러분 마음이야. 그러나 그 기준에 합당한 걸 택하는 건 여러분인데 여러분의 기준이 합당한지 돌아봐야죠. 그래서 다 볼 수 있으나, 다 보아도 좋으나, 다 볼 수 있으나, 그러나 다 보지 않는 게 낫단 말이죠. 다 볼 수 있어. 다 행할 수도 있어. 그 하나님 앞에 기준이 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린 시간이 짧아.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할 수는 없어요. 다 볼 수,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걸 해야 되는 거예요.